예, 이훈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 12월을 맞으면서 저희 주민공동체 첫 선포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를 받네요. 성가대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남성분들이 조금 적어서 여성분들의 소리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다는 것이 신앙의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고요. 오늘 강권사님 기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도였지만 그 속에 저희가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기원, 간절한 소망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모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부터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갑자기 30대 요절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예들이 그 제국을 나누어서 점점 확장하고 통치하면서 하나의 정책을 썼는데 그것은 전 세계를 그리스화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란 나라는 철학과 예술, 문화가 강한 나라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의 정신으로 온 세계를 다 통합하자. 그런 것이 주전 2세기의 서양 세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국가의 문화, 종교, 사상, 전통 이런 것들은 압박을 받겠죠. 하지마, 다 그리스 것으로 해야 돼.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성서입니다. BC 2세기 정도에, 지금부터 한 2200년 정도에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다니엘서의 내용은 이것을 쓰던 당시보다 한 400년 전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6세기 정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란 이 바벨론의 대왕이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유대 사람들에게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굴복하자니 오랜 전통과 신앙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말을 안 듣자니 잔인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서를 쓰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활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인데 17세기에 병자호란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 50만 명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 전체가 굴욕을 당했죠. 그것을 400년 후인 2011년도에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야, 저 영화 1600년대에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쓴 시기는 BC 2세기였고 그 내용의 배경은 400년 전이었습니다. 왜 그걸 썼느냐? 다니엘 세 친구가 당했던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400년 후에 유대 사람들이 비슷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이 신앙의 아픔을, 이 핍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극복을 했지?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지?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이 위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지? 이런 문제의식,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소원과 기도대로 이 성서를 통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살고 있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2017년에 500주년을 맞이하고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독일을 그때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1517년이 딱 돼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자,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딱 시작됐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음성을 들려주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유럽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한쪽에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은 해였고 세속 군주는 달에 비유할 정도로 권한이 셌습니다. 유럽 토지의 3분의 2가 교회 소유였습니다. 정신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돈과 권위가 한 곳에 집중됐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보다 못한 많은 예언자들이 종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개혁하자, 그런 음성들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잔혹한 핍박을 당했죠. 루터보다 100년 전에 지금의 체코에 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약했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처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바른 모습, 하나님의 예언자의 음성을 외쳤던 얀 후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화형이었습니다. 사람을 불에다 태워 죽이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에다 태워다 죽여. 제가 본 영화 중에 좀 잔인한 영화가 세븐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어린 어린 딸을 유괴당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애가 유괴를 당해서 납치돼서 죽었어요. 그 시신을 볼 때의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그 범인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그 시대에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범인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딸을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자기 딸과 그 변호사의 딸과 범인을 석방시켜서 바꾸자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범인은 잡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납치해서 죽인 범인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구해내려고 그래요. 이게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은 곱게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수형, 저런 악한 에게는 사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나오게 해서 납치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불에 태워 죽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화형입니다. 영화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전주교구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정권, 대통령은 퇴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단체, 몇 단체, 이분들이 그냥 무섭습니다. 저도 한번 그 NCC에서 당해봤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집회 장소에 가스통 막 매달고 다닙니다.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저주하면서 며칠 전에 화형식을 했습니다. 물론 인형을 태운 거지만 저는 무섭더라고요. 화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을 그냥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안다면 이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화형식을 거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되면 야단을 쳐야죠. 물론 그렇다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의 버릇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깃든 질책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벌을 받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유대 땅에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대제국의 군주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유린했습니다. 약탈을 했고 성전을 불살랐고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층 젊은 엘리트들을 전부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에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곳곳에다가 금 신상을 만들 것이다. 거기다가 모든 백성은 다 그 신상을 섬기며 절해야 된다. 독재자들의 습성이죠. 그 형상은 곧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상에 절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한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거대한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금 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겪었죠. 저는 일제시대를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태어났으면 참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한국 사람들도 다 일정한 시기에 저 신사에 와서 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열심히 종교를 믿던 한국의 모든 종교들 다 굴복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가서 절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소수의 몇 분들은 끔찍한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절하지 않았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공식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불교 전부 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궤변을 내세우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신사참배를 감행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전에야 기장과 몇 교단이 이 신사참배가 과오였다고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선언을 냈습니다. 왜 우리의 선조들은 저 신사참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무릎 꿇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일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일본의 순사와 경찰이 얼마나 잔혹하게 고문하는지 보았기 때문이죠. 저걸 거역했다가는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신앙보다 더 컸기 때문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상 숭배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옛날처럼 저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든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란 뭐냐? 보이는 꼭 신상, 나무, 돌, 금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우리 역사와 사회 속에서 궁극적인 원인,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숭배할 때 이 시대의 우상은 물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식이 최고야. 자식이 최고. 이런 사람은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 제쳐놓고 제일 먼저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우리 인생과 역사의 근원, 최고 의미요 가치입니다. 그 자리를 돈이나 건강이나 친구 관계나 사회나 이런 것들이 대신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개혁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개혁운동을 하는 최고의 가치가 신앙에서 우러나와야지 민주주의가 첫 번째 가치가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사회과학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이념이든 어떤 가치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인생과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 때, 더 중요시할 때, 더 근원적인 가치를 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수많은 갖가지 우상 숭배의 유혹과 권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과 싸워야 될 결연한 의지를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우상을 섬기라는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데, 거절할 생각도 못하는데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니까 아무도 거절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도저히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은 그 앞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놀라운 고백은 독재자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너무너무 엄청난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거대한 화덕이죠. 화덕.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얼마나 속으로 분노했는지 평상시에 태워 죽이는 것도 그냥 그 정도 때면 죽지요. 근데 그보다 7배를 더 강하게 했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세게 뗐는지 그것을 때려 불 지피던 군인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게 뗐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독재자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면 그냥 죽이지 않죠. 교수형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그게 보면은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일 때 그 망나니가 이만한 칼을 팍 춤을 추고 막걸리 먹고 팍 뱉고 한 번에 딱 치죠. 실제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는 그렇게 한 번에 안 쳐졌을 겁니다. 저 그림을 보면 몇 번을 치는 겁니다. 저게 실제에 있었던 것들을 풍속화로 그린 거잖아요. 아마 한 번에 안 잘라서 몇 번을 쳤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저런 때는 한 번에 목을 쳐주는 게 은총이에요. 사실 길로틴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을 저렇게 걸어놔. 우리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데 누가 머리에 걸려있으면 아마 다 기겁을 하고 넘어질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걸어놨을까? 전시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었다가는 반드시 저렇게 될 테니까 너희 각오해.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저거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큰일 나겠어. 다시는 나는 저항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절하고 말지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전통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노동쟁의를 벌이고 쫓겨나고 있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큰 철퇴를 맞았습니다. 대화문에서 몇 년 동안 노숙을 했죠.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겨울에 노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분들은 5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끝없는 절망과 한탄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23명이나 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나를 죽여.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살려는 본능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큰 공포, 더 큰 절망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자살하는 거죠. 저분들은 5년 동안 직업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좀 돈 도와주 이런 걸로 간신히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노동자들 중에는 집세도 내야 되고 부모님 아프신 분들도 있고 자기 몸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들 중에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5년 동안 수입이 없어. 어떻게 쓰든지 복직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더 큰 절망을 하게 하는 것은 회사와 경찰이 니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1,100억 넘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법원이 회사와 경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내야 돼요. 지금 3천만 원 있어도 시원찮은데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3천만 원 이상씩을 배상하라는 법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걱정스러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공포, 왜 저렇게 할까요? 회사와 경찰이 다시는 이런 반란을 꿈꾸지 말라고 사회를 향해서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를 향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노동 현실 어려워도 참아. 이게 정의야. 다시는 반란을 꿈꿀 생각도 하지 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본보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끔찍한 풀무 속에서 다 태워 죽었어야 됩니다.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참 지나서 화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도 괜찮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장난 많이 해보셨죠? 제일 먼저 어디 같아요? 머리카락 타요. 왜?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불에 빨리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안 탔으니까 딴 데 아무것도 안 탄 거죠. 멀쩡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탔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과 3명을 화덕 속에 넣었는데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저 4사람은 뭐지? 우리가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겼지? 근데 그 4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의 아들을 닮았어. 이것이 독재자, 우상숭배자,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의 억압 군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4번째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넣지 않은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의 모습은 신의 아들을 닮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픔, 이 외로움,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곁에 반드시 4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풀무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코레지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렸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아기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하도 걱정하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뭘 해줬다, 무슨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게 하시고 나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2013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 할머니는 제가 모르는 할머니인데 뭘 기다리는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한 번 기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팡이를 짚고 자식을 기다릴까? 손님을 기다릴까? 틈만 나면 저 자리에 나와서 한 곳을 응시하면서 간절히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역사가 새로운 희망을 얻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꿇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몸을 굽혀서 주님,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말 못할 고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 목숨을 건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며 강건케 하며 우리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번역시킬 수 있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환영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다립시다. 12월 25일 2013년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역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네 번째 사람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드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역사가 모든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고 증언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